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흐르고 있구나. 예. 우주의 주인공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다르겠어요? 전에는 정말 그 중에 하나, 원어브댐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조차가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 또 하나님의 왕족의 피를 물려받은 그런 자로서 산다는 그 엄청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8세기 그 클레어보의 버나드는 수도사라고 하죠. 근데 찬송가 85장 제가 참 좋아하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 아는 사람만, 그 사랑 경험한 사람만, 예, 그 사랑 알도다. 뭐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예, 사실 그래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한 사랑인지, 그래서 내가 온전하지 않고 우린 불완전하잖아요. 예. 근데 또 불완전 사람들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 사는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을 보고 같이 사니까 어떻겠어요? 더 불완전해지고 상처가 많겠죠. 근데 갑자기 온전하신 인격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온전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격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인격조차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들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구부러진 사람들끼리 사니까 다 구부러지는데 갑자기 하나의 다른 줄이 딱 쓰면서 모든 사람들을 교정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그 경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더 깊이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영화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은 말해요. 우리는 선해지려는 자기 의식적인 노력 대신에 우리 자신이 사랑받도록 하는 사치를 부려야 된다. 예, 여러분 사치를 부려도 되는 것이 이거예요. 다른 건 사치 부리지 말고 정말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안으로 자신을 옮기세요. 그리고 나는 그 사치를 부려도 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만들어드리겠다. 그렇게 결심하셔야 돼요.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심판대에서 너가 이 사랑을 믿었느냐. 그럴 때 네 믿고 살았습니다. 네 그것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무엇을 이렇게 완료하고 뭔가를 다 정리하고 뭔가를 다 훈련을 마치고 그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의해서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감하고 담대하게 지금 무엇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은 그 사랑이 왔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너가 나의 사랑을 믿어주는 것이다. 예. 너가 나의 사랑을 믿어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기초는요. 긍휼이에요. 이 사랑의 기초는 긍휼인데 긍휼은 모든 기적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긍휼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이시차부다 목사님도 그 책에서 책 제목이 그거죠. 사랑만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긍휼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기초도 긍휼이에요. 우리의 중보 사역도 긍휼이 있어야 돼요. 눈물과 통탄함, 통곡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긍휼, 치유의 기초, 이것이 사랑이죠. 긍휼이죠. 근데 긍휼은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정죄하고 비판하다가도 내 아들이 죄지면 어때요? 내 자식이 죄지면 정죄하고 비판을 그치고 치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를 치근하게 생각하세요. 한없는 치근함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한없이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긍휼인데, 여러분, 그래서 남들을 볼 때 그 남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보면 그냥 불쌍해지는 거예요. 남편도 자식으로 생각하고 아내도 자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으로 생각할 때 그게 굉장히 긍휼함을 가져요. 우리 추전사님이 한번 꿈을 꿨는데, 얘기해도 되나 몰라. 남편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되는 꿈을 봤대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꿈을 봤는데, 갑자기 그 상태에서 그 남편이 아들이 되더래요. 근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일 때는 마음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꿈에서 이 남편이 아들이 돼버리니까 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막 통탄하면서 우는 거예요. 지금 쓰러져 있는, 응? 이 사람 앞에서 이 아들이 변하니까 그거로 가는 거죠. 남편도 자식으로 보면 그렇게 통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자식은 뭘 해도 이쁘잖아요. 네, 그냥 치근한 거죠. 그것이 긍휼의 기초란,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죄를 짓고 있었대요. 포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청년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혼내는 게 아니라 한없이 치근한 모습으로 You don't have to do that.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영어로 말씀하대요, 그때. 너 그것을 꼭 봐야 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말 속에 한량없는 치근함으로, 불쌍함으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딱 그만둔 거예요. 계속 그거를 그만둘 수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함을 보고 나서는 그때부터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 긍휼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를 보면서 많이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면서 정죄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만 지금 이 땅에 울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성애자를 보면서 그들을 보여놓고 울자가 필요한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치근해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환상을 봤는데, 이 아틀란타 도시가 이제 굉장히 더럽잖아요. 특별히 다운타운을 봤대요. 근데 그 꿈이었는데, 그 꿈에 다운타운에 그 많은 흑인들도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데, 그 땅이 아주 그 먼지와 티끌과 뭐 모든 곳으로 이렇게 덮여져 더 닦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그냥 떨어져 나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더럽게 땅이 그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 더러울 수가 있을까 꿈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떼어지지도 않겠구나. 뭐로 청소해도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눈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 도시에 그 지역까지 흐르도록 그렇게 강의되도록 우는데 그 눈물이 닿는 곳마다 그게 이렇게 불어서 올라오듯이 그 더러운 곳이 이렇게 올라오다고. 그런 걸 보면서 한 사람의 눈물이 한 도시를 살리겠구나. 예, 한 사람의 눈물이 그 한 도시의 그 더러움을 그렇게 씻겠구나. 그거를 이제 봤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중보로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중보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예, 눈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죄악들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긍휼이라는 말의 단어는 엘레오스, 헬라어로 엘레오스, 오이트, 티로모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창자와 심장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감정, 심장이 뒤틀리는 감정,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곡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의 통곡을 느껴요. 그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힘들어하시고 통탄하시는 그분의 긍휼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질병들이 떠나갔을까? 물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풀어졌어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긍휼하심이, 긍휼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
긍휼과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